예, 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를 좀 묵상해 볼 텐데요. 일단은 큐티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들은 말이 많아가지고 본문을 볼 때 다른 생각을 하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본문을 한 10번 정도 읽으면서 단락을 어떻게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단락을 나누게 되면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단락을 나누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생기잖아요. 난 이렇게 해서 단락을 나눈다. 그거는 이제 내용 나름대로 머리에 요약이 되었단 말이고, 그러면 그 단락을 나누게 되면 그 기준이 있을 거고, 그 기준 나눈 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한 단락마다 이제 줄거리를 써 나가시면, 굉장히 좀 쉽게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본문처럼 보면 신학자들이 미리 나누어 가지고 동그라미 딱 치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간단하죠. 1절부터 15절, 16절부터 22절, 23절부터 25절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런 굳이 이제 따로 내가 또 연습해서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이 단락을 나눠진 대로 하시되 왜 이렇게 나누었느냐 이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 10번 정도 읽으면서 우리가 단락을 나누었다 생각을 하고요. 하면서 간단하게 먼저 말로 여러분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시고 요약된 내용을 이제 노트에 쓰시면 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이 그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 쳐 죽이는 일이 나타나죠.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리죠. 그래서 이튿날이 되었을 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어, 이 모세가 말리죠. 말리니까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가서 모세가 거기서 살기 위해서 거기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되죠. 이 내용이에요. 이게 말이 이렇게 요약이 딱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성경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면 명쾌하게 정리를 못해요. 이게 단락 나누기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그래요.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죠. 광야에 가서 7달이 그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있는 우물에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그들을 구해서 양떼를 먹이게 되죠.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르우엘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십보라하고 마음이 통해 가지고 결혼해서 게르솜을 낳았죠.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이 이제 게르솜의 이름이에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딱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국어로 따지면 이제 복선 같은 거죠. 결국은 모세 마음에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방금 제가 했던 말은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애굽 왕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 당해가지고 이제 한계에 다다르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죠.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기억을 하신 거죠.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이 요약된 상태에서 노트를 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요약 안 된 상태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막 보면서 뺏겨 적듯이 그렇게 자기 말로 고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머릿속에 있는 방금 정리한 내용 90%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10% 정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노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거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노트가 작아서 보면 줄이 많은 것 같지만, 이걸 실제로 이제 보통 노트에 적으면은 한 두 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11절부터 15절까지 이래 정리를 했어요. 모세가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죽여 매장했는데, 다음날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려 하니 애굽인 죽인 것을 발각한다. 이 일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문장이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게 되니까 저보다 요약을 더 잘하신 분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됩니다. 자,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7달의 양떼를 먹이려는 것을 목자들이 막았다. 모세가 이들을
도와 구하고 딸들의 집으로 가서 시보라와 결혼해서 게르솜을 낳았다.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23절에서 25절까지를 요약해 보면요. 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여러 해 지난 후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탄식이 하나님께 들렸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문맥에 보면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물으면 모세가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친 것을 보고 죽여 매장했는데 다음 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만리를 하니까 애굽인 죽인 것이 발각되게 된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가니까 7달이 양떼를 먹이려는 것을 목자들이 막았는데 모세가 이들을 도와 구하고 딸들의 집으로 가서 시보라와 결혼해서 게르솜을 낳았는데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해후가 지난 후에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탄식이 하나님께 들렸는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관찰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제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항상 한 구절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한 구절이 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보면서 전체 이게 복선이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전반 그 부분적으로 알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적용하는 것은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읽다 보면 딱 그 단락 중에서 나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보게 되면 세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 본문에서는 지금 나오는 내용이 저는 해석에다 넣을 내용이 뭐라고 좀 넣고 싶냐면 이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지 따지게 되면 모세가 어디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을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낸 사건이에요. 그죠? 모세를 불러낸 사건이에요. 이때 우리가 따지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40세였죠. 40세. 그래서 애굽 땅에서 40년 지냈기 때문에 40세였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지금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저는 맨 마지막 이 부분이에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제가 했던 모세가 이렇게 탁 했는데 마치 저는 어떻게 봤냐면 드라마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마지막 그 여운을 남기는 듯한 그런 거 있죠. 그렇듯이 여운을 남기는 듯한 게 이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모세가 어디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요. 모세가 이 기간 있는 동안이 몇 년 정도 되냐면 이게 40년이에요. 그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시키게 된 계기죠. 이게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저는 이거예요. 그 여기서 모세를 잡으려고 했던 애굽 왕이 여기서 죽게 되죠. 찾던 사람이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죽게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안 들었는데 탄식이 차서 하나님께 들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를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해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이 뭐냐? 이래 따지면 저는 이제 성경을 찾아봐요. 어디에 나오는 언약이냐? 찾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돼야 되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이거든요. 횃불 언약에서 나오게 되는데 횃불 언약을 어디서 나오냐면 15장 12절부터 그 21절까지를 읽어보시면 돼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쉽게 말하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거기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죄가 넘쳐나게 해서 되게 되면은 너희들이 가서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다 하는 그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낼 거라고 하는 그 언약 그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도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하나님도 이게 차고 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죠.
그래서 나는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게 없고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그 언약대로 해 나가시고 그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저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낸 사건을 보면서 이걸 적용하든 아니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래서 타국에서 계기되었다는 걸 통해 가지고 모세가 이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제 해석을 해보든 아니면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이 있어도 하나님은 뭘 가지고 하냐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굽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도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적용 파트에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서 나한테 무조건 순종을 원한다. 그런 경우는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반화될 수 없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 하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두고 사모하는 마음 갖고 그게 이제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분히 차게 되면 하나님 그걸 시행하시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일어나서 뭘 보고 감동해서 하고 싶다 한 소원은 하나님이 안 이루어져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게 아니니까 거기에 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쉽게 요약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25절까지가 묵상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참에 관찰에 관한 내용만 정확하게 하면 방금 내가 이제 메모했던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문장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난 저렇게 못 찾아내겠는데 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자고 저는 밥만 먹고 성경만 연구하는데 이 정도로 못 찾아내면 저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번 더 이제 묵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아 이렇게 좀 도전 받으시고 저보다 더 좋은 이제 은혜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서로 또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